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충만함이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손에 장벽 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1절 다시 한 번 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네. 고백해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 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이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너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핸드폰도 꺼두십시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전화를 받거나 여러 기타 등등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도 받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가까이 나가는 것에 지장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 시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나왔사오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내게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배를 위하여 박지원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며 아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오후까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부족을 보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며 믿음대로 스스로 개척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과 회복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쉼을 누리며 우리의 생각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과 또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함께 봅니다. 현세의 열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축복합시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가 되시고 도전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우리 다 읽지 못했지만 18장 하반부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란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영생의 확신이 없던 자에게 영생의 확신이 생겨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 따라 해봅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리고 와서란 말에 앞에 행할 일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18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8장 중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리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이 단 앞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저 세리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입니다. 오늘 나타나 있던 18절 이후에도 부자라고 하는 이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도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서 18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18절을 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그 부자 관리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는 선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인하지도 아니했고 간음하지도 아니했고 도둑질하지도 아니했고 나의 것을 탐하지도 아니했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도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십계명에 정통하여서 그러한 가문과 가정 속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실천하며 산 자가 나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들어 선한 선생님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19절에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 자신도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안 선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가 하느냐? 부자야, 네가 지켰던 이 율례와 계명으로 너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된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나만큼만
믿어라. 그래야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동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야 너가 쪼다리 말이야. 예수 믿는 자들이 저 봐라 저 완전 개판이잖아. 아유 그러려면 너 교회 다니지 마라. 그냥 나 정도만 믿어라. 그냥 나 착하게 살고 적어도 남 피해 안 주고 나 정도만 살면 그냥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이곳에 아마 안 앉지 싶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과 아직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시는 이가 없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래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건 큰 부자라. 성경은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 예수님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부자 관리에 대한 의도. 어떤 의도가 큰지 보세요. 어떤 의미가 큰지. 첫 번째, 모든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1번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의도는 2번, 나를 따르라. 2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자 관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네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바꾸어 말하면 부자야, 너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나누어주지 않는 이상 나를 따를 수가 없어. 여러분 알겠습니까? 구원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행함에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좇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그 심령을 보니까 나를 따라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너 가진 거 다 나눠줘. 다 나눠줘 버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만 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거예요. 그래, 네가 다 했어. 근데 말이야, 네가 아직 못하는 게 있네. 왜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야,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계명에도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흔쾌히, 즐거이, 아지 여러분 경상도는 아싸리, 그래요, 내가 주님 좋겠습니다.
뭐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딱 이 재물의 문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조처라 하는 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딱 걸리니까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1번, 난 1번 따랐다. 손 들어보세요. 이 부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한 명도 없네. 2번, 못 따랐다. 금방 손 드신 분은 못 따를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안 올리신 분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있어요. 손을 안 드신 분은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제가 묻는 거예요. 저도 손을 안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나중에 남으세요. 제가 공부 좀 합시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가짜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싹 다음 주에는 제가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조금 가진 자가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경상도 말로 억시로 가진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니까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트리말리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틈이라고 하는 거예요. 틈, 구멍. 쉽게 말하면 그냥 바늘의 그냥 구멍.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어떤 성문의 어떤 바늘귀 틈, 이 구멍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과장법이죠, 그죠? 여러분 낙타가 있는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그 틈으로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능한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진 것을 모두가 버리지 않고 주님을 좇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주를 좇는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는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오늘 말씀이 진짜 오늘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경상도말로 홀딱 벗어라 그러고 저 목사는 홀딱 벗었는데 왜 당신은 홀딱 안 벗었나 그러고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발가 다 벗고 주를 버리고 주를 좇읍시다. 김선아 성님과 아멘 안 합니까? 목사는 홀딱 벗어내놓고 자기는 아멘 안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희철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했는데 우리 이제 소혜쌤하고 승은쌤하고 다 옆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혜쌤님이 요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감사구나. 옆에 있는 성은생님에게 이제 김희철 전도사님 묻습니다. 성은생님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소혜쌤 옆에 앉았어요. 다 가르치면서 소혜쌤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거 팔푼이 같은 거. 정말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소혜쌤을 버려라, 이혼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나? 막 장가 간다고 하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는데 예배는 신경 안 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섬긴다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말 영생은 주를 따라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해.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따르면 그거 버려야 돼. 잠시 내려놓아. 우리가 17장 8장 넘어가면서 뭘 했습니까?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AD 8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시집가기 바빴고 장가가기 바빴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행하는 일에 바빴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3들이 좀 있으면 입시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딸은 중간고사라고 생년 공부 안 하다가 요즘 공부 좀 한다고. 친구들 전도해 와라 그러니까 아빠 무슨 소리 하는 줄 아나 지금? 우리 집에서 저를 야단치는 이는 홀로 한 분입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아빠를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중간고사인데 애들이 오겠나 이 말입니다. 애들이 올지 안 올지 어찌합니까? 말도 안 해본 네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중간고사가 중요하고 대입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뭐 직장에서 시험이 중요하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그것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되게 저울질을 하거들랑 그냥 아싸리 끊고 예배 오세요. 예배해도 합격되고 예배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배하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만 합격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낙방하면 여러분 예배한 것 때문에 낙방한 겁니까? 그때 똑똑히 아세요. 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를 핑계치고 열심히 살아서 막 돈을 모으고 해야 내가 부자로 사는가요? 그러면 예배를 지키고 부자 된 사람은 뭐예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자가 안 된 것, 예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부자가 안 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차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네가 가장 다 했지만 네가 가장 귀하다고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은 이상 나를 따를 수 있다 없다? 죄송한 말이지만 따를 수 없어요.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따른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몸뚱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는 이상 참 믿음, 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는 근심했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생각이 깊고 희식증에 있고 사려가 깊은 여러분들이 더 아마 고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꼭 물질에 대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가장 최선으로 생각합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진 염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염려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제가 제 몸을 또 함부로 또 대하는 것도 있고 제 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들어봤습니까? 대상. 저는 탁구를 막 2주 전에 막 열심히 쳐가지고 막 여기가 갑자기 결려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탁구 쳐가지고 아이고 결렸나 싶었는데 나중에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상포진 안 걸리면서는 좀 모르는데 조금 아픕니다. 조금 스쳐도 좀 아픕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이 들렸을까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이렇게 몸을 추스려야 됐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제가 갱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한 번 하면 막 끝까지 막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막 조금 절제해야 되는데 막 운동도 막 이 정도 괜찮다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멈췄어야 된다는 사실이 들었고 하나는 또 염려함이죠. 성전을 이 봉헌을 향한 이 성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유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또 돌았으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옵니까? 믿음에도 염려가 찾아옵니까? 예, 그 염려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도 늦게 자요? 목사님도 넷플릭스 봅니까? 그렇게 물어보다. 제가 늦게 잘까요? 일찍 잘까요?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몇 시에 잘까요? 1번 10시에 잔다. 2번 11시 잔다. 3번 12시 잔다. 4번 12시가 돼도 안 잔다. 헷갈리죠, 그죠? 그때 달라요. 이런 모릅니까? 12시 이전엔 잘 안 자지는 것 같아요. 12시 뭐 할 게 뭐가 그리 많은지 피곤하잖아요, 그죠? 목사도 근심이 있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근심을 붙들고 사니까 내 몸이 알아요. 내 몸이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네가 가장 골똘히 생각하는 그 근심마저도 버리고 주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버리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 영생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둘째는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인자가 죽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33절 읽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지금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나타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나타냈다 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누가는 그게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 갈릴리에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 무리를 그르시는 장면들이 갈릴리에서 나타났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도시가 있고 모든 위정자들과 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군림을 하기 위하여 올라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위를 한 자리 차지하면 나는 그 자리에 좌의정으로 위정으로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침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3번이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은 비로소 알고 그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생하려면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너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영광을 만끽하고 싶으냐? 부활의 영광을 만끽하고 싶으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도 고난받아야 할 것이다. 너도 고난받아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더요. 그리스도를 믿는, 세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에 이르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런 특권입니다.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그 영광을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이요, 하나는 부활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특권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는 영생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특권은 뭐라고요? 고난의 십자가의 특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에게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특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우리가 울림교를 세우고 봉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품겨져 있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과 함께 주님을 좇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이 교회 아니면 없나, 저 교회 아니면 없나.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또 힘들면 이 교회 아니면 없나, 저 교회 아니면 없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몸담았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정말 영생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셋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18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18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계속 읽어봅시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갑니다. 이제 쭉 동쪽으로 내려와서 사마리아 지나서 여리고로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눈먼 장애인이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까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걷어찹니다.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누구신 줄 알고 막 이 죄인 같은 죄인이 말이야. 이 죄인이, 눈먼 죄인이 무슨 예수님을 부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뭐라고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 구절구절에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곧 누구란 것이에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란 것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맹인이, 이 눈먼 여러분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저지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큰 소리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애인에게 믿음을 본 거예요. 우리가 10명의 한센병,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해서 10명이 다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근데 단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병들었어요. 근데 10명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러면 9명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병은 고쳤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병 고침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쳤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 그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고치고 나면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병고침만 맞고 그냥 좋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할지도 모르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므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참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자 관리가 영생을 구했지만 근심하고 떠나갔던 장면과 대조되게 이 맹인이, 눈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행동하는 표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했더라? 예수를 따랐더라. 여러분, 예수를 뭐했더라? 따랐더라.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거짓 신세로 구걸했던 이가 눈을 뜨게 되는 믿음을 가지자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목사님, 나도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나도 가난뱅이로 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눈 뜨면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여리고성에 앉아서 거죽뜨기 봉투를 하나 내밀어 가지고 딸랑거리는 소리에 감사하고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도 눈을 떴으니 나도 일할 수 있겠구나. 나도 구걸하지 않고 나도 다른 일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돈 벌러 갑니다. 자기 살 궁리하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 참 지하실에서 개척하실 때 암병자가 왔어요. 와서 또 기도하는 분들 어머니랑 몇 분이 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감사하게도 암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럼 암이 나왔으면 예수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암병 낫자마자 몇 주가 안 돼서 교회에 안 오는 겁니다. 다 나았다 이거지. 여러분, 그 년이 진정한 년입니까? 안 년입니까? 근데 여러분, 욕할 필요 없어요. 그 년이라 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이겨 주면 주님을 따라갔고, 나도 복 주시면 나도 기업이 되고, 나도 몸이 낫고, 나도 합격이 되고, 나도 뭐가 내 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말하지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잖아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저는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분명히 저걸 주면은 교회를 떠나게 했는데 하나님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백만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백만장자가 되면 교회 밖을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백만장자가 되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면서도 왜 자꾸 믿음이 없습니까? 내 믿음은 개뿔과 같고 내 믿음이 어떤 줄도 모르는데 나는 내 믿음이 있는 척하고 뭐 주면 하나님 내가 주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못하는 사람은 줘도 못해요. 지금 하세요. 지금 주를 따르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영안을 여세요. 지금 가난할 때 주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주어져도 주님을 쫓을 수 있어요. 지금 버릴 수 있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오늘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조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오늘 목사님 뭐 옷 다 벗으라 그러지 막 불리합니다. 목사도 불리하고 다들 불리합니다.
김선아 성도님, 다 벗고 주를 섬기세요. 목사만 해가지고 벗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영생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고난을 좇아 영광은 당연하게 오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영안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떠나갔던 부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부족한 자, 그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 목사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울림교회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근심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유익과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이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나를 지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처복종케 하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괴로웠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는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 섰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섰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우리 장정들, 우리 노인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중심과 예배를 받으시고 이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와 감사의 헌물과 울림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봉헌되기를 바라는 드려지는 건축 헌물과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선교 헌물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각가지의 이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속에 더하여지는 놀란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사정이 안 돼서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가실 줄 믿습니다. 군에서 또 병원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시작.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어요. 이번 주에도 금요 찬양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9시에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방 봉사자 10월 11월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방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면 안 와도 됩니다. 목사님, 안 하면 어쩝니까? 안 하면 밥 안 먹으면 된다입니까? 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안 먹으면 되지 뭐. 그 뭐까지 그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원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전 봉헌을 향한 건축, 우리 주부의 제일 위에 주일 오전 예배 위에 보면 건축 헌금 그 계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혹시 그 방송부에도 우리 광고할 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성도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와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 건축 제목을 성전 봉헌을 향한 건축 그렇게 해서 항상 광고할 때 밑에 좀 혜민쌤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문생님 그렇게 띄워주셔서 함께 우리가 성전 봉헌을 향한 건축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작정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면 작정을 하죠. 나 3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구자를 만들어 작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작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벽돌 하나 이렇게 벽돌 한 장 쌓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참 벽돌인 우리의 마음을 다친다는 생각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작정해가지고 이 벽돌 쌓으려다가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심령이 들어서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헌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된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물하고 헌금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혹 목사님 다른 교회 다 작정하는데 작정합시다 그런 장로님이 많아요. 장로님 지킵시다. 교회를 사는 마음은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 마음을 목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 구절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하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쫓아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적었어요. 지금 몇 주간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작정하는 말은 아니고요. 감동이 주어져서 기록합니다. 감동된 자들은 좀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감동이 온다면 어떻게 하냐면 참 우리 교회가 빚이 있는 건 여러분 아세요. 빚이 있는데 하나님 감동 주시기를 빚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출금 갚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봉헌을 향한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봉헌을 향한, 다시 말하면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야, 이제 성도들에게 그 분량을 좀 나누어 주어라.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쏟아서 헌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구구절절히 말하면 우리의 자랑 같아서 우리 교육자들 다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지금까지 다 해서 주님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감동이 된다면 한 달에 많습니다.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감동이 되는 사람은 한 구자에 5만 원이다 생각하고 매주일에 5만 원씩 내가 교회를 봉헌을 향한 건축헌금을 여러분 한 가정에 상의하지 마세요. 부부 상의하지 마세요. 내 뒷돈 챙긴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으로 감동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드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한 구자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두 구자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세 구자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네 구자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쓰는 것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드리면 좋겠어요. 그 가치가 우리 울림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는데도 회비를 내요. 탁구를 하는데도 회비를 내고 우리 아들들 하는데 학원비도 돼요. 가치 있는 곳에 다 드려요. 정말 하나님을 건축하는 이 건축에 우리의 가치를 드리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기를 가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는 자도 있는데 뭐 한 달에 20만 원 못 버리겠습니까? 한 사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세 이상이 되면 그렇게 작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성전이 봉헌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험이 단단히 들고 가겠지요.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옆 사람과 환영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1절 찬양하신 뒤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내 심령의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찬양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